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1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이제 출애굽기 21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규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특히 출애굽기 21장 1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규들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출애굽기 20장서부터에 나오는 그 10계명에서부터 나오는 이 10계명 말씀들, 그리고 또 21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법규들을 이제 마치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10계명,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10계명은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준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본다면 21장서부터 배우는 여러 가지 법규들은 뭐 형사소송법, 민사, 뭐 상법, 세법 이게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법규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규라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는 미쉬파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재판과 판결에 관한 것으로 이게 종종 이게 규례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규, 규례 이것을 이제 미쉬파팀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규 역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거기 때문에 똑같이, 그러니까 10계명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율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21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미쉬파팀이라는 그런 법규들, 그런 법규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법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공정하신 말씀이며 또 불변하는, 변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 법규대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이 법규를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논란이 되는 거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법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규로 인해서 서로가 보호를 받고 또 유익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완성하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율법의 정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폐할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 시대에 우리가 좀 적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규례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법규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특히 지난 시간에 이제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이게 처음에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좀 당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도 종을 사고팔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너희가 누구든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사거든 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노예 제도가 있는 것처럼, 비인간적인 노예 제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종에 대한 법규를 만들게 함으로 인간의 어떤 계급 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지금이야 뭐 많이 이제 그 사회적 시스템이 발달돼 가지고 뭐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은 예전에는, 아니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요, 집안이 어려워서 남의 집 종살이 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 고대 사회에 왜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남의 집 종살이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법으로 정했냐 하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제7년째가 되면 반드시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받지 말고. 예? 그러니까는 그 법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대대손손 종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그 계층 구조를 허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이 법규들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똑같이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가 적용해야 되고 또 따라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물론 출애굽기나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과 규례들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야 한다.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제 또 사법 시스템이 잘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적어도 어떤 상해를 입거나 또 무슨 재산에 대한 보호를 할 때는 다 이제 그런 걸 지켜줄 수 있는 법들이 있고 그 법을 좀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21장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법규들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법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그런 법을 정했는가? 그 법에 대한 어떤 배상법에 대한 그런 거는 지금 참 차이가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그런 법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게 하였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갑자기 무슨 불이나 나와요. 사이렌 소리가 너무 과하게 들리네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요. 이게 뭐 이 하나님의 이 법규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법규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이건 뭐 너무 과한 얘기다, 과한 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요.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리고 또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는 맞지가 않는 면이 있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히 이제 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배송을 해줘야 할 때 성경적 원리가 있거든요. 이 성경적 원리가 현 사법 그 구조에 비해서 훨씬 더 과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보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은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양심을 가지고 선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살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것을 뭐 일일이 그걸 하나씩 적용을 하고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배상을 해주고 그 정도로 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줬을 때 아주 충분하게 보상을 해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더 사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요즘 보면은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자기 책임 안 지려고 그냥 서로 그냥 그 거짓말을 해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더 빡빡해지는 거예요.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아쉬워요. 이게 저는 그래서 저 혼자서 이제 이렇게 저는 이 출애굽기 21장서부터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예전에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읽을 때 재미가 없어 지루해서 막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이런 시스템을 그냥 정했구나. 이게 진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법규들이야말로 인권 보호에 아주 최첨단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자, 약자를 보호해주고 살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 22장 본문을 들어갑니다. 시간이 서론이 너무 흘렀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읽겠습니다. 도둑질한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어떻게 그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변상해야 합니까? 22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보면은요, 이제 22장 1절에 보면은,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으라는 거예요. 야, 이게 사실은 과하잖아요. 그죠? 과한 면이 있잖아요. 오늘날 사법 시스템으로 구조를 말하면 만약에 내가 뭐 어떤 사람한테 상해를 입혔을 때 물론 이제 보험 시스템이 돼가지고 하지만은 소 한 마리를 그렇게 그 훔쳐 도둑질하거나 잡고 죽여서 잡거나 팔면은 그것에 대해서 5배, 또 양은 4배에 대해 그렇게 변상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훨씬 더 그런 손해배상법에 대해서는 과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의 것을 도둑질해간 사람들이 제대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또 소나 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자전거를 어떤 아저씨가 어렸을 때 저의 자전거를 갖다가 사기를 쳤죠. 저를 속여서 그 자전거를 도둑질해 갔어요. 와, 그것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았죠. 그거 바보처럼 그 새 자전거였는데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았죠. 그것 때문에 제가 바보 소리 들었죠. 저는 아저씨가 네 아버지 친구라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줄 거 있다고 하면서 이제 뭐 그러면서 다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너 자전거 좋구나. 아버지 자전거 한번 탈게. 그리고 그때 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내려가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그냥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그 순진한 그 어린학생 자전거를 도둑질해간 그 아저씨 참 진짜 우리 어머님이 독일 가셔서 그 열심히 일해서 그 보내준 돈으로 사셨는데 제가 그 일 때문에 한동안 바보 소리 듣고 살았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소 한 마리를 도둑질 당하면은 그 도둑질 맞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소를 도둑질 해가지고 팔아버린 그 사람이 이제 그걸 걸려가지고 배상을 하셨을 때 소 한 마리? 그러면 원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상한 마음, 지금까지 그냥 속상하고 막 힘들었던 그건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세요. 소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그 한 마리는 그냥 똑같은 걸로 하고 나머지 4마리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고생에 대한 배상을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까지 다 아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들, 손해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은요. 그거 돈 몇백만 원, 물론 큰 돈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돈보다 자기가 그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하는 그 상한 마음,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막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막 분하고. 예?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사기당한 그 자전거 사건이 제 일생의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사기는 절대 안 당합니다. 지금도 좀 바보 같은 면이 좀 있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돈에 대한 관념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남한테 내가 알고 속아줘서 돈을 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몇 번 있었어요. 그래. 그렇지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사기를 당한 면이 한 번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그러면 나는 절대요. 나는 보이스피싱 모르겠어요. 나는 그건 안 당할 것 같아. 왜냐면 그 촉이 있거든요. 가끔 이제 개척교회 하면은요, 진도 안 나가서 큰일 났네. 개척교회 하면은요, 가끔 사기꾼들이 와요. 내가 무슨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는요, 진짜 한 사람 얼마나 귀하거든요. 그냥 예배 드리는데 누가 새로 온 사람 한 사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꿈에 부풀어져요. 저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겠지. 그런 마음으로 가니까는요, 속기 쉬워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들 사기 많이 당해요. 저도 미국에서 비록 했지만은요, 자기가 실제로 그 사람 복음성가 유명한 가수였었어요. 내가 알아요, 그분. 와가지고 말이에요. 막 특송해주겠다고 그러고 떠버려요.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 난 딱 알았어. 예, 그래서 그러시냐고. 하지만 내가 허락을 안 했죠. 근데 나중에 딱 소문을 딱 들어보니까 사기꾼이더라고. 얼마 나중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절대 그 사람 그 교회 들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사기를 쳐서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요즘이야 이제 인터넷이 발전됐지만 20년 전에는요, 별일 다 있었어요, 진짜. 별일 다 진짜 치르는 사람들이 이민교회 누구든지 환영을 하니까 와가지고 진짜 분탕질하는 사람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저는 몇 번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거는 어렸을 때 하도 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소 한 마리를 도둑질 당했어. 그러면 소 한 마리 배상해주면 되잖아요. 요즘 형법은 되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민사소송법은 다 그렇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 마음고생한 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네 마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4배나 더, 4배나 더 쳐서 갚아주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시간이 너무 흘렀네요. 어떡하죠? 오늘은 요만큼 하고요. 다음 주일 날 이렇게 마무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아예 그냥 남한테 배상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또 원치 않는 일에 우리가 인발부 돼가지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쿨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충분하게 진짜로 그분이 마음 상한 것까지 다 이렇게 배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살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옛날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오늘과 우리 법안은 맞지 않다? 천만에요. 하나라도 버릴 게 없습니다. 한 글자라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